아름다운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가장 본질을 놓치면 계속 그렇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교만해져요. 왜요? 예수를 놓치거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단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 놓친 사람도 금방 표가 나요. 얼굴에 감출 수가 없어요. 시커매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무척 많이 하는데 그는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해결이 됐어요. 에덴을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평생 붙들고 싸웠을 거예요. 이 예언,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이 날 거다.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나랑 회복시킬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소원은 창세기 4장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말로 자기의 모든 목숨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아담과 하와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도 못 봤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4,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또 제가 받은 것도 그래요. 제 삶에도 제가 받았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아기 난다. 아기는 1년 후에 딱 쇼부를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딴 것들이 있어요. 큰 예언들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받았던 수많은 예언들이 너무 거창해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올라간 것보다 더 거창한 예언들이 제 서랍에 있어요. 제가 안 읽어줄 정도로 제 예언이 이건 뭐 전 세계를 뒤집는 예언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저는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꼭 이루어졌어요. 후손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 후에 아들 하나 얻었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더니 딱 아들을 하나 주셨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언, 이 예언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루어져요. 하지만 예언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가장 기쁜 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예언 때문에도 낙심하고 모든 것이 낙심천지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처럼 예수님의 목말라야 돼요.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나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왜? 딴 교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조금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했어요.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 예배에 정통했던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무도 목이 마르지 않았어. 예수님께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이 그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성경밖에 안 봅니다. 그 이후로 거의 새로운 책들은 거의 안 봐요. 왜?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주님을
놓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인 걸 발견했어요. 지식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책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실제 목사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 다음에 집사님은 평신도로 졸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배우기는 더 많이 배웠는데 주님은 놓쳐버렸어. 주님을 놓치면 제일 불쌍한 게 그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얻었고 예언이 이루어져도 불행해요. 얼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표했던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덮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4가지 덮개가 있었어요. 이 덮개 4가지, 가장 바깥에 있었던 게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어라.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였는데 해달이 뭔지 알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고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사막의 환경에서는 아주 잘 천막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뭐 완전한 덮개죠. 이 외부의 이 덮개를 통해서 외부에서는 뭐예요? 안을 볼 수 없지만 덮개만 봐요. 그러니까 뭐 볼품이 없어요. 이 덮개는 햇빛과 비에 계속해서 상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야? 이사야서에 뭐야? 사람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다가 딴 성인들처럼 우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실패자 아니야? 무슨 매력이 있어? 이 정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걸으셨던 그 피폐한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맨 위 덮개로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성막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성막에 정말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죠? 겉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실제 보기 위해서는 예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척 많을 거예요. 왜? 나도 그랬어요. 예수의 아름다움 그러면 도대체 아름다움이 뭐야? 근데 그것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 피 흘림 안에 아름다움이 초제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깊고 어쨌든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바깥 덮개의 역할은 뭐예요? 햇빛과 비를 보호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품 뭐예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지금은 만나게 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분이 주님을 만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자세히는 짧은 시간이라 못 들었는데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사람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에 딱 왔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얗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못 느끼지
이런 데 처음 받아요. 자기는 주님이 계속 말을 해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저녁 8시까지 일하고 5시까지 잠 안 자고 기도하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고. 근데 그분 말이 그래. 나이도 먹으신 분인데 주님이 힘을 주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신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정말로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원하는 것은 다 싫다,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가르쳐줄 것인가?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이미 뭐예요? 세상이 별로 매혹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만남을 해보니까 소원은 단 하나,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은 길이.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2시간도 드라이브를 해갖고 오겠대. 그건 자기에게 일이 아니다. 4시간도 갈 수 있다. 실제 목마른 증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저기 14장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돌고래 가죽 그 밑에가 수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왜? 4개의 덮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양은 알다시피 희생 제사의 동물입니다. 대속제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것도.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 죄에게는 꼭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죄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을 줘요. 그죠? 죄는 꼭 두려움을 줘요. 드러날까봐. 왜 드러날까봐 두려워요? 그것은 뭐 드러나면 내가 벌거벗겨지거든요. 수치거든요. 이것이 죄의 큰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망한 내가 써놓은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아주. 그죠? 그것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요즘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통해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요소예요. 율법에는. 메시아닉 주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분이 실제 율법이신 주님이었어요. 그죠? 그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몇 가지 지키면 자기의가 딱 생겨버려요. 저것도 못하는 것들이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 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생명의 법을 잡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 생명의 법을 잡고 인도받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영으로 이끌릴 때 율법을 이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요. 그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고 누구에게 이끈다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에게 이끌어.